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다윗처럼 신앙생활에 모델이 있다면 참 다윗은 좋은 모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동에서 왕이 된, 요사이 말하면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만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떤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을 이야기를 평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정말 내 마음에 든다, 과연 내 인생에 몇 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온전한 기틀을 마련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가지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가오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과 배울 점, 또 자극을 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분은 이 다윗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지 자기 이름을 다윗으로 개명한 그런 분도 계신 것을 봅니다.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다윗을 흠모하였으면 자기 이름조차 저렇게 바꾸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이 다윗같이 믿음의 은총 가운데 다윗같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정도만 살아도 뭐 엄청난 거죠. 근데 아마 우리와 다르게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역대기를 읽는 우리와 다르게 처음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이 역대기를 읽었던 사람들은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부럽고 부러우면서도 불구하고 또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이 역대기를 읽고 있던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다시 고국의 땅에 돌아와서 황폐한, 황량한, 마치 폭우가 스쳐 지나가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곳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읽었으니 그들의 마음에 다윗이 참 좋았다, 다윗의 그 멋진 모습 너무나 부럽다, 우리가 이런 시절이 있었지,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지금의 현실이 그때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서 조금 차이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만큼 하나의 차이가 그 정도로 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씁쓸한,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런 마음의 생각까지 가질 수 있는 그 느낌을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황폐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윗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돌파구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역대기를 바라보지만 이 시대가 그 시대만큼 그 시대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그런 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희망, 또 새로운 삶의 자취를 만들면서 새로운 영적 인생의 돌파구를 찾고 발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절에 이 역대기를 통해서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불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언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의 위협과 직장의 위협과 가정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새로운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 질문 하나로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것. 이 말씀이 참 제목이 단순한 것 같지만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눈에 확 띄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이 뭔가를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뭘 물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주님께서 이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물어보는 시점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과 9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확 쳐들어와서 굉장히 긴급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야, 우리 쳐들어간다, 너 나와라,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9절에 보니까 이미 이르렀다. 다시 말하자면 그 전쟁의 위급성이 얼마나 밀물처럼 훅 갑자기 쳐들어와 버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고 정보도 없었고 예상도 못했고 예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죠.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쑥쑥쑥 이 전 세계에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블레셋이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첩자의 정보원에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런 응급한, 그런 위급한, 그런 엄청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물어나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묻는다는 것, 질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 핫한 아주 강사 몇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잘생기셨어요. 키도 훨씬 좋으시고 대학교 교수가 되시고 일반 곳에도, 일반적인 장소에도 이야기도 하시고 또 CBS란 그런 방송에도 나오시고, 그분이 지었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제목 자체도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산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쭉 살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더 마음에 귀담아 듣고 주의를 기울인 것은 부제가 뭐냐면 내 인생의 판을 바꿀 질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답을 주지 않고 제목을 주는 거죠.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살 건가? 라는 그 질문 자체가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핵심 질문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답을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봐라, 자기 개발서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다 답을 줘요. 자기가 연구해서 보니까 이런 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질문을 줍니다.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좀 안타까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참 기계적인 암기를 어떻게 잘하는 사람만이 지능으로서 또 흔히 말하는 대학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은 무엇을 찾습니까? 답을 찾아요. 답을 찾아야죠.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제 답. 어떻게 하면 정답을 찾을 것인가. 답 찾는 인생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살면서 인생에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은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 뭐가 중요하죠?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골골하더라도 88까지 팔팔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답을 찾으려고 일을 써요. 그러나 아예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좋은 답을 아무리 주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에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을 주어도 그 답이 그렇게 좋은 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질문, 어떤 것을 물어보고 있느냐, 이것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교수는 자기가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답도 참 중요한데 인생의 판을 바꾸려면 뭐가 중요하다? 질문이 참 중요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쪽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목이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질문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찾는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면 질문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 답을 찾고 질문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유태민족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학교 가면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듣고 오라고. 근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엄마가 학교를 갈 때 잘 듣고 오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런다 그러죠?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도서관 가면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해요.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누가 뭐 바싹 소리 난다든가 핸드폰 소리 난다든가 뭐 떨어진 소리 난다든가 그러면 누구야? 도서관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근데 놀라운 것은 정반대의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도서관의 영상을 바라보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왜 시끄러우냐면 뭐 예를 들면 성경책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서관 우리들 가지고 있는 풍토에서는 조용해야 도서관인데 그 나라는 시끄러워야 도서관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 나라는 그렇습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물어보고 말하고 물어보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작은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답만 추구하는 민족과 질문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차이가 많은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한 힘이 되지만 조금의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닐까, 우리의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을 불렀어요. 야, 우리 아들 엄마처럼 예쁘고 엄마처럼 요리도 잘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사자성어로, 내 말로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여러분,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는 엄마를 보면 어떤 사자성어가 생각납니까? 그 아들이 생각하기를 알았다, 자화자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당황스럽지. 그게 아니고 다른 거 생각해봐. 그러니까 알았다 엄마. 뭐야? 그러니까
과대망상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정말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힌트를 주었어요. 첫 번째 글자가 금자야, 금자. 정말 엄마가 원했던 대답은 뭐냐면 금상첨화예요. 금상첨화. 근데 아이가 대답합니다. 알았다, 알았다. 금자로 시작하는 거, 금시초문 뭐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답을 찾아가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족도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진짜 깜짝 놀란 민족이에요. 유교의 폐허 속에서 이만큼 된다는 것은 진짜 기적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제로부터 다 수탈되어서 많은 것이 무너졌고,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발전은 저 북쪽에 흔히 말하는 중공업 발달된 것은 그쪽, 남쪽은 농업 그밖에 없었어요. 남북이 갈려졌을 때도 여러분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GDP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어졌죠. 그 가운데서 그때는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한 끼 먹는 거. 지금은 한 끼가 뭐죠? 너무 살이 쪄서 도리 한 끼를 먹자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참 중요하고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제목과 다윗을 바라보면 답도 중요하지만 뭐가 힘이 있다? 질문이 참 힘이 있다.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 우리 민족의 한국교회는 많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가 참 열심히 해요. 새벽에 기도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부탁하고 명령하고 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한 방에 넘어가요. 핵주먹이 와가지고 때려서 넘어가면 아이고 그 주먹이 참 대단하니까 그걸 누가 견디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작은 잽 요 한 방에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더 많은 바이러스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직업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자동화 시대가 점점 앞당겨져서 무인 시대가 되어져서 로봇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대를 다스리고 이 모든 세대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세대와 믿음의 귀한 건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단의 강교함은 더 강교해져서 이것이 이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터넷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이 이단의 사이트인지 모르고 막 들어요. 근데 조금 차이 나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인데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래도 이단은 좀 티가 나요. 그렇지만 기독교, 성경을 다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적이지 않은 유사 기독교가 더 많이 일어날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예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기도의 첫 단추가 굉장히 아쉬워요. 기도의 첫 단추.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의 기도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에게 대답해 주시고 나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버둥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더 큰 노력과 땀을 가지고 계시고 내 열심을 가지고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미 그분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며 우리를 준비하여서 예비하여서 우리 만남의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또 다른 아름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질문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현실, 믿음의 현실이 뭐냐? 기도라고 말하더라도 내 뜻이, 내 미래가,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성경에서 그런 기도의 모델이 나타나기도 하죠.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승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픈 몸이 낫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것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기도의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좀 아픈 이야기들은 뭐냐면 성도들이 예를 들면 가게를 내요. 가게를 냅니다. 연락이 와요. 목사님, 우리 가게 나왔어요. 가게 내었어요. 다 했어요. 이제 오셔서 목사님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그래요. 당연히 오라니까 가야죠.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뭐냐면 그 가게를 내기 이전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미 내가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안 도와주고 하나님 안 도와줬어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가버리는 것. 다시 말하자면 질문이 항상 먼저예요. 다윗은 이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올라가고 말고 물어볼 게 뭐가 필요해요? 적군이 너 죽이겠다, 너 나라 내가 쓰려 만들겠다 하고 찾아왔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어이, 잠깐 스톱, 나 좀 물어보고 올게.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러 가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잖아요. 전쟁하러 왔는데 당장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올라갈까 물어볼까, 물어볼 그런 엉터리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미 아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죠. 내 사업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해야 될 어떤 것에 대한 것은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근데 물어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뜻을 이렇게 물어보기가 말하고 고백하기가 참 겁이 나나 봐요. 혹여나 내 뜻과 전혀 아닌 뜻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힘든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지 참 이것이 힘들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제 뜻대로 일단 한번 해줘 보세요.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다가 종종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길과 전혀 무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길을 가다가 실패하게 되어져요. 실패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출발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했는데 믿어도 안 돼. 나 주일날 교회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예배 드려도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안 되면,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왔나 봐,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람은 참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안 되고, 교회 가도 안 되고, 뭐 하나님, 교회, 믿음 생활 이거 필요 없어, 떠나버려요. 그래서 더 안 좋은 길로 걸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사람은 한 번, 이제까지 한평생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긴 시간을 믿음 생활을 했다고 말하는데 다윗처럼 이 위급한 시간 속에서 잠깐만 너 쳐들어도 괜찮아, 내 목숨 잃어도 괜찮아, 일단 하나님께 물어볼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그것을 먼저 듣고 싶어, 그것이 없어요. 급하니까 물어보는 거 생략.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이 길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 생략. 그러다 보니까 그 길 속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10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이런 물음을 위급한 상황 속에도 물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이 블레셋 사람이 또 저놓고 또 올라왔어요. 아, 정말 대단한 블레셋 사람들 또 골짜기를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또 쳐들어오면 이거 물어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 지난번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면 되겠지.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가지는 사람의 판단과 선택입니다. 아,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지. 그래서 가버려요. 근데 다윗이 왜 특별하고 또 특별하냐면 이런 점이 특별한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가졌고, 또 다시 당연히 되어야 될 그 시간인데 또 오니까 뭐랍니까? 아, 지난번에 말씀하고 물어봤으니까 뭐 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가서 싸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뭐합니까? 14절에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를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작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정면으로 공격해서 이겼다면 지금 어때요? 완전히 갑자기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과 승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의 신앙의 습관은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길 가운데서 낭패와 실망과 좌절이 다가오지 않아요. 믿음이 좋을수록, 일이 급할수록 이전에 했으니까 또 아니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상황이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뀌잖아요.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블레셋을 이겼던 방식으로 또 쳐들어가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당연히 전쟁해야지 그냥 갔으면 블레셋 사람이 바보입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전략이 없겠어요? 똑같은 일에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요. 이전에 했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그것이 성공하느냐, 그것에 승리하느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박국도 읽었죠. 종종 우리는 교회 용어로 호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 가운데 뭘 했죠? 1장에 보니까 질문을 2가지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올라가리까도 질문했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 악한 바벨론이, 그래도 우리가 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저 바벨론은 악하고 우리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왜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침략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이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해라. 하나님을 의심해라.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믿음의 단단함과 믿음의 확고함은 이렇게 질문하고 의심하는 가운데서 단단해지고 위대해지고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다윗이 보면서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질문의 힘, 질문의 신앙이 어떤지를 바라보았다면 왜 도대체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이게 또 중요해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그 기구한 상황 가운데도, 뻔한 일 가운데도 왜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단지 유다 지파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야. 이런 깨달음이 저의 깨달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왕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알고 보니까 누가 만들어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누가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내가 이 땅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이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부하직은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지자가 있을까요? 만약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종이 아니고 주인이죠.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직원이 아니고 사장이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이죠. 다윗이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아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을 깨닫는 것. 다윗은 비록 내가 왕으로서 12지파가 다 해서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만장일치로 청빙되어져서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만한 실력이 되니까,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세상의 왕처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이, 이 지구가 사람의 것이냐, 내 나라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이냐, 많은 걸 파괴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 땅의 주인처럼 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땅의 왕이지만 많은 사람이 다 초대해서 되어주세요, 해주세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누가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위급하니까 물어보는 것도 없고 이전에 했으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자마자 하나님께서 답해 주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말씀을 참 잘 봐요. 왜? 내 뜻대로 사는 것,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길이고 온전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풍성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주어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정말 위급한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
내 인생의 고민이 되어지는 시간, 결정적인 삶의 포인트가 되어지는 시간, 내 영적 삶 속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딱 만나게 되어져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맛이에요. 이 물어봄의 길이 없다면 자꾸 내 마음대로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생각대로 자꾸 해나가 버려요. 자꾸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뜻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요. 비록 그 길이 악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악한 길은 성도에게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해나가는 것이 그게 악한 길이에요. 근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의 평생을 살면서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블레셋 사람 올라가라. 오늘 이것도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 블레셋의 1차 전쟁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리 어려운 전쟁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끝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게 묻고 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대답을 찾는 시대 속에 있고 대답도 참 중요하고 정답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안전함과 하나님께 주시는 보호하심과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